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한동안 가짜뉴스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란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1년 동안 가짜뉴스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피해 금액을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해액이 무려 30조 9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추산치지만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짜뉴스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본디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거짓된 소식을 들려줍니다. 문화, 권력, 재물, 많은 것들로 허세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혹을 이기며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성도를 미혹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슬며시 불어넣는 것이죠. 교묘한 미혹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함락시킵니다. 사네립은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그를 압박하도록 합니다. 랍사게가 포위된 유다 백성에게 사네립의 말을 전합니다. 14절에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미혹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스운 표현 아닙니까? 랍사게 자신이 미혹하고 있으면서 유다 백성에게는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랍사게가 미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 사네립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늠름합니다. 심지어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아수르 왕에게 이긴 자가 있느냐 묻는 거죠.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유다 백성은 분하지만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의 강력한 도시들이 하나같이 아수르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맛과 아르밧과 스바라임,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기에 사네립은 아주 자신 있게 도발하며 물어옵니다. 정말 너희의 신 하나님이 믿을만 하냐? 그 어떤 신도 사네립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 미혹당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사네립의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깜빡 잘못하면 미혹에 넘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네립이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단지 땅의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땅의 신들 중 가장 위대한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다른 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이렇게 물어오는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부와 권력, 명예, 세상 문화를 무기 삼아 우리 앞에 허세를 부립니다. 오늘 사네립의 군대가 온 유다를 에워싼 것 같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성도를 미혹합니까? 풍요를 약속하며 미혹합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사네립은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오래 갇혀 있으니 물도 먹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 안에는 기근, 질병, 폭력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항복하기만 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하겠다.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고향과 평화와 사생활과 풍요를 되찾게 해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 젖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그때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며 미혹합니다. 항복해라. 항복하기만 하면 온갖 좋은 것들을 주겠다 약속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은 허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8만 5천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를 쓸어버리십니다.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사내립은 평화와 풍요를 줄 능력이 없습니다. 허풍을 떤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미혹이 다가오면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인간관계, 명예가 떠는 허풍을 믿고 평안과 풍요로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세게 몰려드는 미혹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미혹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꼭 이와 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도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시험합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허풍을 떱니다. 내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미혹을 이기십니다. 이 사탄의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두려워 떠는 그 죽음의 시험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은 갖가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달콤한 거짓말로 풍요를 약속할지도 모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미혹을 당할 그때 우리는 진짜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짜 복된 소식, 진리인 소식에,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내립과 같이 약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같이 허풍을 떨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미혹을 당하셨으나 미혹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미혹이 찾아올 때마다 진리이신 예수님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진짜 풍요로움, 영원한 생명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